성별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일어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삼위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이것도 의지함은 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선명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사단의 올무에 갇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옵시고 새 힘을 주옵시며 어떠한 질병과 재난도 사탄의 손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하시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성제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응답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오래의 충만함을 주옵시어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 받으시는데 부정함이 없으시도록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옵시고 동정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게 하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모든 성도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체험되고 능력이 나타나 가정과 산업 현장, 렘넌트 현장, 군 자녀의 군 현장까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 환경과 전도 대상자가 다양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막내들을 붙들게 하옵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여정을 가게 하옵시며 내 수준 내 판단으로 가는 이정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에 따라가는 이정표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갖는 절대 막내가 세워지게 하시어 237 5총정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 영광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사람의 제1등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그 단어는 콧김을 내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코에서 씩씩거리듯이 성난 황소가 발로 흙을 긁고 돌진하듯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오죽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러 간 것이 아니고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 알고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에 어린 자녀들, 청소년, 대학 청년부 다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과 추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라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어떤 집안일을 도왔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용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라 할 수 있잖아요. 참 귀여운 행동이지만 그런 것들이 일정의 어느 정도의 공로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어떤 내가 행했기 때문에 달라는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은혜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무조건적인 이유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은혜의 혜택인 것입니다. 공로주의는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내가 행한 대로 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무속신앙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기도를 올려서 어떤 재앙, 우한, 물리치고 복을 얻겠다라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굿의식을 통해서 조상신이나 신령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란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많이 세상에 깔려 있죠.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업이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대로 결과가 오지만 이것이 다음 생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한 공로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공로주의,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 사함을 받지만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딱 덧붙여지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가 하면 신부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수행할 것. 그게 기도, 구제, 자선사업 이런 행위를 지시합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죄사함 플러스 뭔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조건 알라신만 추종하는 종교지만 그 꾸란이라는 경전 보면 그래도 선과 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면 보상받는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적선 위의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 기복주의 신앙, 그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빌어서 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도록 하죠. 올바른 신앙 못 가지도록.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복 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그것만큼 타락되기 좋은 게 없거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빠지면 신앙이 지속이 안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했던 선수가 금메달 따면 그때부터 경기력이 떨어져요. 이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과 건강이 오면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본질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에 빠져서 뭔가 열심히 하면 얻겠다라는 공로주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사실은 헌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거든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값을 냈습니다. 생명값. 네 생명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게 생명값이 뭐냐? 성전세, 반세겔. 예수님도 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 11조가 사실은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의미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드리는 헌금도 기부금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로 내가 생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다 가져가시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혜택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주인, 포도밭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이게 많은 일꾼들을 모으는데 시간대가 달라요.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근데 똑같은 임금을 삭슬 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 깨닫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주인이 포도원 밖을 나가서 일할 사람을 쫙 모집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정해졌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8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꽤 크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는 우리나라 요즘 시간대로 제3시는 오전 8시입니다. 오전 8시. 8시에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하면서 대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6시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2시. 11시와 오후 2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대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제11시에도 나가봅니다. 11시는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면 일을 다 끝마칠 시간인데도 나가서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이 이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저녁이 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감독관들을 보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4시에 왔잖아요. 일 많이 해봤자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8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꽤 큰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전 8시에 와서 세상 말로 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딱 그거 보니까 뭔가 열받치는 거죠. 또 설마 똑같이 주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4시에 온 퇴근할 때쯤 온 사람이 이게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열받은 거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 주는 게 정당한 거냐? 주인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면 나는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받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고 싶어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관대해서 부러운 건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 의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자된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에게 빚지기도 하고 세상에 빚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심지어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복음 듣고 스스로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때 나는 사단에게 속았구나, 죄에 빠졌구나, 나 중심대로 살았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았구나,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구나, 나는 완전히 내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지옥 가게 됐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찍으실 때 모든 눈이 다 열립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소수였는데 그 5명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작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속인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눈 좀 열어주려고.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현장이 남산중학교라고 있었거든요. 남산중학교. 그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운동장 그 벤치에 어떤 병 걸린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지팡이 들고 몸을 들고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구원의 길 전하면 바로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라 이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지팡이로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느껴지는 게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망가졌지만 영적으로는 골리앗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깨닫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또 찬양 전도하는데 찬양 부르고 팀으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옆에 저보다 전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꾸 전도하라고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접근하기 힘든 인상이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완악하고 금방이라도 복음 안 받을 것 같고 퇴짜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감옥에서 나온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순한 양처럼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까지 연결됐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강박하게 보이고 아무리 험악하게 보여도 순한 양처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보면 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단에게,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상하게 되어서 죽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가장 인간에게 있는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이길 힘과 승리할 소망과 참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잖아요. 전에 제가 누군가의 소개로 경상북도 경산시장 3번 역임한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한번 읊어보세요. 이런 눈빛이에요. 읊어보세요. 난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 눈빛이에요. 3번을 전했는데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성도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은 연결됩니다. 결국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의 불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깊이 가졌던 게 뭐냐면 공로주의, 선민사상, 기득권 사상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게서, 인간의 선행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994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거든요. 그거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인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나치에게 무한히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가스실에 녹여서 비누 만들기도 하고 그 탄압 속에서 살기 위해서 푸세식 화장실, 변기 속에 애들이 잠수하는가 하며 피아노 뚜껑 열고 숨기도 하고 지붕에 숨기도 하는데도 발각돼서 총으로 막 사살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내용이잖아요. 이 신들러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한 명당 얼마 값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신들러가 구출한 1100명의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치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1100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쟤들은 봐줘, 몸값을 지불했잖아.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살아난 유대인들이 자기 금리를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주는 장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신들러 리스트처럼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특별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분들, 매우 비싼 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비싸, 나는 싸,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불러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잘 섬긴 것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내시면 아브라함은 끝입니다. 우상 숭배하다 귀신 섬기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거든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질문해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불러내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신앙에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냈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기 때문에.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열심히 고기 잡고 그것으로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마태는 세금을 거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냥 욕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를 때 예스라는 반응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만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건져내시고 불렀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한 주간 이것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잘 시가 만나면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이 설명하신 이 내용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면으로 다 충돌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늘 가지고 있던 것이 민족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얘들아 설명하는데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끔찍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할 거라고 했는데도 제자들 머리는 뭐였냐면, 와, 위대한 승리를 하구나, 엄청난 개성장군의 행렬이 있겠구나, 마치 어벤져스가 지구를 구하듯이 슈퍼 영웅으로 구하겠구나, 이게 상상되고 머리에 그려진 겁니다. 늘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위대한 승리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장 로마 황제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죄와 저주,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내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소리가 적으시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통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서 죄와 죽음의 노예, 더 나아가서 사탄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통치는 종식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사탄하고 동조한 겁니다. 사탄과 동맹한 거예요. 사탄의 탐욕에 동조한 겁니다. 사탄의 교만에 넘어간 겁니다.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사탄은 오히려 대적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관계를 정립시킨 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 영원한 구원을 깊이 누리고 감사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런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취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가졌구나, 진심으로 그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를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 방향으로 인도받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참된 확신을 한 주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확신이 옵니다. 내가 잘하면 버림받고, 내가 잘하면 안 버림받고, 내가 모자란 짓 하면 버림받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확신이 오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꼭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가질 확신은 성령께서 나를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보십시오. 요셉 인생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확정되고 부름받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셨습니다. 복을 향해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네, 이래 찬양이 맞는 거거든요. 천국길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이죠. 저는 파도 타는 사람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3, 4m 되는 파도를 보면서 웃을 정도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게 웃음이 나오는지. 근데 이해가 됩니다. 파도 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해 안 되는 것은 뭐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그 산 오르는 사람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저럴 때 오르고 싶을까? 또 암벽 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어저께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사건을 교회 천장 지붕 이렇게 방수공사하는데 제가 그 조그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제가 높은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책망하거나 질책할 때 실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격려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는 사죄의 확신 반드시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루 아침에, 점심때,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은혜를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분명히 뭐가 오냐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많이 열어주세요. 밤에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고 누리고 인도받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그 이정표 속에서 응답을 받아서 로마까지 살리는 성도로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창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많은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응답을 소통하는 정인이 되면서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 절대망대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슬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언약의 말씀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대표 핍박자를 대표 전도자로 바꾸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로 알게 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복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 권세 얻게 하신 것을 날마다 집중하며 확인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시대 앞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8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 신청은 행정실로 해주시고 또 차량은 화요일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8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 예원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등록은 5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7시부터 찬양이 되고 또 메시지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당일 등록만 받고 현장에서 당일 등록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인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대회와 또 리더 대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또 일정 그리고 등록하는 비용 관련해서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곳곳에 또 포스터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도받아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 자체 새벽기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금토일 시대에 준비할 복음 집중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6월 24일입니다.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5시 우리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아에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8여전도회에서 식당 봉사로 헌신을 하시면서까지 또 떡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끝까지 인도함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증거하는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